오늘 출애굽기 14장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를 거쳐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전쟁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끌고 오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또 반대로 바로가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내보내주는 게 아닌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주는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막상 숨 쉴 틈이 생기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빠져나간 애굽의 상황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본전 심리라고 하나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겁니까? 네, 저는 바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바로와 같은 존재가 서너 명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아 올 음모를 꾀하게 되죠. 병거를 갖추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바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는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길을 돌렸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간에 든 쥐처럼 광야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의 생각처럼 정말 광야에 갇혀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에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새 그 뜻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된 것이죠. 바로 앞 13장에서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가 점점 가까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너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달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객사하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바로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구나. 아직도 온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하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바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멀리 떠났지만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갇히고 억압된 곳인가요? 아니면 자유와 해방이 있는 곳인가요? 누구의 시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시각, 여전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꼼짝없이 이 광야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도 과연 그럴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와 바로의 병거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 우리를 에워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해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이죠. 끝도 없고 길도 없어 보입니다.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멀리서 다가오는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 갇혀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만히 서서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